할렐루야. 오늘 저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 2절을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은밀히 찾아온 이유는 그가 유대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지도자들은요, 남의 눈에 잘 띄거든요. 항상 이목을 의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사네드린이라는 공회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그래서 70인으로 이루어진 이 공회에서 모든 것을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네드린 공회원이라면 굉장히 영예로운 그런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내들인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70인 공회원 중에 하나인 니고데모는 드러내놓고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보지 않는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에게 믿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드러내고 믿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드러내고 믿어서는 너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죠. 니고데모와 비슷한 사람이 또 하나 있습니다. 아리마대의 요셉이라는 사람.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회원이고 또 굉장한 재력가였습니다. 이 사람 역시 예수님을 믿었지만 드러내놓고는 믿지를 못했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비난할 수가 없는 게 너무나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70명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요,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빌라도를 찾아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이건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에요. 그 두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때는 이미 자기들이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겁이 나서 드러내놓고 믿지 못했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는 변화받은 거죠. 복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 39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8, 39. 다 같이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미트라를 좀 가지고 온지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아우성이었어요.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부터는 난리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예요. 요즘 말로.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자 아니냐.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던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에 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된 가운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갈 때 그들은 그냥 구경만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나니까 그냥 다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사역하실 때는 그렇게 환호하고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제 고난 당하실 때는 한 명도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반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나도 아버지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을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다 그렇게 규정하셨어요. 예수님이 세상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십니까?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의 이름과 내 말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나도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부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어딜 가도 나 같은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다 크고 넓은 길로 음란하고 죄 많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근데 나만 무슨 잘난 척하는 것처럼 고상한 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부끄럽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냥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좀 살다 와라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 예수님을 우리 입술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내 입술과 내 행동으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을까? 내가 처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의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말하는가에는 별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것은 이미 많이 들은 말이거든요. 그들은 우리가 무엇을 행하는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을 주목하고 봐요. 어떻게 말하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행동을 잘못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대번에 뭐라 하는지 아세요? 야, 너는 예수 믿는다는 놈이 그러냐? 바로 그렇게 나와요. 내가 예수 믿는 거 1도 관심이 없었으면서 내가 교회 가는데 버스비 한 번 내준 적도 없었으면서 내가 잘못하면은 꼭 그래요. 너는 교회 다니는 놈이 그러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 말로는 너도 예수 믿어. 너도 교회 가.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식사할 때마다 꼭 기도하고 다 알잖아요. 우리가 믿는지. 근데 무슨 이해관계 하나 생기면 얼마나
잔머리를 쓰고 악착같이 그냥 자기 것 챙기고 욕심 부리고 뭐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한술 더 뜨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그런 걸 너무 많이 보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요, 콧방귀도 안 껴요. 에베소서 4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마음에 허망함으로 행하는 것 같이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뒤에 18절에서 20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났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떠나 있거든요. 그들은 감각 없는 자요. 자기를 방탕에 방임하고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예,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방탕에 자기를 방임하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합니다. 그게 더러운지 아닌지 알든 모르든 욕심대로 그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오늘날 예수님의 이름이 세상에 선포되는 것을 가장 방해하는 요인이 여러분 마귀가 아닌가. 말씀대로 살지 않는 크리스천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끄러운 자녀들이에요. 그들이 가장 방해물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다 곳곳에 다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심지어 뭐라 그러냐면, 야, 내가 너같이 될까봐 내가 교회 안 가는 거야. 이런 말까지 들어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다녔나요? 10년, 15년 교회를 다녔는데 그런 소리를 들어요.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이 또 말은 잘해요. 아, 내가 크게 되려고 연단받고 있다는 거죠. 크게 되려고 연단받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그렇게 돼요. 로마서 2장 24절입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해도 안 될 때도 있어요.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해서 넘어지고 참 부끄러운 죄인이 될 때도 있죠.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또 회개하고, 그죠? 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건 좋은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못하면 잘못을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령께 도움을 구하면 돼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만 살면 7번씩 70번을 회개해도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요. 끝까지 견뎌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데는 관심이 없고 그냥 생계를 위해서 돈 버는 데만 관심이 있고 세상 쾌락을 따라 사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가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성령님께서 그것을 도와주신 거예요. 깨닫게 해주시고 실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면 어려운 일이 쉬워집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일면식도 잘 모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는 건 이름과 얼굴밖에 모르는데 그 사람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게 가능할까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하냐고요? 내가 그 사람을 어느 정도 알아야 사랑도 생기고 그 사랑도 깊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기 전에 그 사람과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예수님과 우리의 영적 관계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어요? 내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육신의 눈으로는 본 적이 없거든요.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압니까? 성령님이 그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죠. 예수님을 사랑해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말씀 따라 사는 게 힘들지가 않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니까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요, 그거는 그냥 뭐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이게 아닙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야. 하나님의 명령.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고백한다면 주일 성수는 아주 중요한 의무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 쉬워요. 너무 쉬워요. 사랑하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갓난아기가 집에 있으면 엄마가 갓난아기에게 젖주고 먹을 것 주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왜 당연해요? 어렵지가 않아요. 당연한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애가 막 밤에 울면 애 달래고 그게 엄마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걸 못하고 안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엄마는. 사랑하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고 쉬운 일인 거예요. 근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주일이 너무 빨리 와. 막. 예배가 너무 길어. 막 주일마다 이상하게 딴 약속이 생겨. 거기 가고 싶은데 막 교회 안 가면 막 마음이 불편하고 하여튼 괴로워. 그래도 결국은 거기 가죠. 왜?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주일날 예배 안 드린다고 정죄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니라는 거 꼭 이해하시기 바라요.
우리 중심의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상황이 돼서 도저히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시죠. 뭐 도둑질을 하고 간음하고 뭐 누군가를 미워하고 이런 것들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런 것들을 멀리하는 게 쉽습니다. 유혹이 오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그런 것을 멀리하고 산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를 사랑도 없이 하려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무거운 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사랑함으로 주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그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또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서 난 자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처가 이쁘면 처갓집 식구들도 이쁘고 그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이쁘고 말뚝도 이쁘다 그런 얘기예요. 왜? 마누라가 이쁘니까. 마누라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있어요. 근데 진짜 내가 싫어하는 것만 다 갖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만나본 적 종종 있으시죠? 그냥 나한테 딱 비호감인 사람인 거예요. 모든 게 다 싫어. 뭐 말하는 것도 싫고 행동하는 것도 싫고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저런 사람과 가까워질 일은 절대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면 내가 그 사람 미워하는 게 합당합니까?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내 생각과 관계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뭘 배웁니까? 예배만 드릴 거면 집에서도 어쩌면 드릴 수 있어요. 물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집중도 잘 되죠.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에요.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이 한자리에 모아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위함이에요. 그게 쉬우면 배울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저절로 되는데. 여러분 죄 짓는 건 안 배워도 저절로 하잖아요. 그러나 사랑하는 법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게 어렵지 않게 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믿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믿는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야고보서 2장 18, 19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여러분 귀신들도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귀신의 믿음이에요. 귀신의 믿음.
귀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떨어요. 그것도 굉장한 믿음이죠. 산믿음이에요. 산믿음. 근데 순종은 안 해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떠는데 순종은 안 해요. 귀신들은. 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귀신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것도 알고 믿는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 갖고 있다면 귀신의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으로는 여러분 천국에 못 가요. 내가 믿으면 다 천국 갈 것 같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 믿음이나 천국 가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어야 천국 가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가 엠마오 교회에 처음으로 침례식이 있습니다. 침례식을 하는데 여러분 침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꼭 한 번은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녀라면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임종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서 침례를 못 받는 사람도 있죠. 그런 경우는 예외지만 우리가 건강할 때 예수님을 믿었다면 반드시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나는 침례 안 받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안 믿겠습니다. 그것과 동일해요.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베드로가요.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받으라.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회개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침례, 세례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을 먼저 받고 침례를 받기도 하는데 저도 그런 케이스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아요. 대부분 침례를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 따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꼭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믿는 즉시 침례를 받았어요. 사도행전에 그런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 전해서 많은 사람이 믿었는데 즉시 침례 받았다. 성경에 있어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가족들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믿는 즉시로 온 가족이 침례 받았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족들도 믿는 그 즉시 바로 침례 받았어요. 그러니까 침례는 뭐 내가 성경 지식을 좀 가지고 믿음이 좀 자란 다음에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순간부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라고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으면 바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준비가 필요하고 이런 거 이유가 되면 안 돼요. 내가 믿는다면 바로 받는 것이고 이디오피아 내시도 수레위에서 빌립의 전도를 받고 즉시로 강가에 내려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침례는 구원에 반드시 필요하다. 예수님도 여러분 어떤 침례를 받으셨을까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받은 침례는 그거는 그냥 의를 이루기 위해서 받으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한 그런 차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잖아요. 거듭날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침례를 굳이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는 십자가의 죽음과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게 침례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받으신 침례고 그 의미를 따라 우리가 물침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들어갈 때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물에서 나옴으로 부활하는 거죠. 그거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50절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골고다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너희가 나의 받으려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으려는 침례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하니까 제자들은 뜻도 모르고 저희도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 결국 제자들도 다 받았죠. 여러분 침례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엠마오 교회는 5분이 대상자신데 아직 내가 받을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물침례를 받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는 거예요. 표. 이 표 있어야 천국 가지 않겠습니까?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죄를 씻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죄 씻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믿고 그 보혈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씻음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침례를 안 받은 사람도 이미 죄 씻음 받았어요. 그래서 침례를 받는 것은 죄를 씻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양심을 씻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양심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침례를 받는 이 순간 이후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물론 침례 받고도 우리가 죄짓고 실수하고 많이 넘어지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며 살겠다는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5절 6절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에 반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겨자씨만한 믿음, 너에게 그 믿음만 있으면 뽕나무더러 바다에 심겨라 말해도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 아닙니까? 예? 다른 성경에는 이 산을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렇게 되리라.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하려면 굉장한 큰 믿음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보잘것없이 작아 보여도요. 우리의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믿음이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무 작아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다면 그거는 여러분 귀신이 우리를 속인 거예요. 그거는 속임수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세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 영혼도 건지고 너희 삶의 하나님의 모든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금송하는 카리스 찬양팀, 이분들이요 대부분 다 앞에 나와서 찬양 한번 안 불러보다가 처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찬양하시는 분들이에요. 뭐 음정도 박자도 불안해요.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아휴, 나 같은 사람이 나가서 찬양하는 건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를 불러일으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맨 박자도 틀려, 음정도 틀려, 실수 연발. 야, 이런 찬양은 영광은커녕 수치다, 수치. 그런 마음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악한 자가 우리를 속이는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겨자씨만한 믿음만으로도 하나님께 충분히 찬양하고 영광 드릴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세요. 나는 너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원해. 뭐 크고 대단한 믿음으로 많은 일을 하고 큰 일을 하는 거, 그런 걸 내가 너한테 요구하는 게 아니란다. 너의 작은 믿음이라도 진실된 믿음으로 내게 드리면 내가 그것을 통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를 보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진실성을 보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축복하신 거예요. 겨자씨 믿음이지만 진실되다면 구원받고 축복받고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믿음이 커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백부장 있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예수님이 칭찬해 주신 유일한 사람. 그 사람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앞에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은 사람은 이 한 사람밖에 없거든요. 물론 큰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구원받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오병이어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 작다고 예수님이 그러셨나요? 그 보잘것없는 거 보고 야, 이것 갖고 와서 누구 코에 붙이냐, 이렇게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됐다는 거예요. 됐다. 충분하다. 안드레가 주여 이것 갖고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 충분하다. 무리를 안치라. 그리고 그것을 축복하시니까 거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서 수천 명, 수만 명, 남자만 5천 명이 배불리 먹고 12강주기가 남게 거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런 보잘것없는 믿음도 주님이 충분히 여기시고 축복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32절 또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 위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이 겨자씨 하나리 큰 나무가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겨자씨를 주세요. 그리고 뭐라 하시면 이 씨를 네가 심어야 한다. 이 씨를 심으면 자라게 하는 것은 내가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라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겨자씨를 받아서 그거를 믿음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게 하십니다. 나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가? 그런 건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다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게 질문할 것은 나는 겨자씨를 심었는가예요. 그냥 하나를 가지고 수건에 싸두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거를 믿음으로
밭에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께서 그것을 키워주시고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새가 깃들이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겨자씨 믿음을 심는 거예요. 여러분, 아유 내가 10초 20초 기도한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0초 기도하는 거 겨자씨 기도 아닙니까? 10초 기도는 초신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겨자씨 기도도 믿음으로 심으면 키워주신다니까요. 그 기도의 응답도 있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역사가 있어요. 내가 너무나 힘든데 몸도 아프고 마음도 무겁고 오늘 교회를 갈까 말까 하다가 왔어요. 그런 예배로라도 그것도 겨자씨 예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십니다. 작은 섬김, 작은 순종, 내가 할 수 있는 그 작은 겨자씨만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키우시고 영광으로 받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버지, 우리가 다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앞에 늘 죄를 범한 그러한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하였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겨자씨 믿음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믿음으로 심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내 삶의 시작은 겨자씨로부터 시작할지라도 하나님의 열매는 큰 나무의 풍성함 같이 될 것을 믿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